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 제목은요.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앉았다는 것 자체가 누구든지 전도자를 돕고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좀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유인데요. 지금 서론에서는요. 지금 영적 질병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읽은 우리 이사야 42장 5절 말씀 보면요. 호흡과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분이다. 이유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렘넌트 때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게 쌓였다가 나중에 아주 큰 응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영적 에너지가요. 고갈된 상태입니다. 삶은 살아가는데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 10%의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거든요. 하지만 이들 역시 영적으로는 빈곤합니다. 약 50%의 사람은 영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40%의 사람은 사실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영적 에너지 고갈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도 놓치고 그것도 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도 충만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만 며칠 몇 끼 굶어도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비실비실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5분 동안 탁 숨을 못 쉬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사실 죽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 죽는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영적인 산소가 공급돼야 되거든요. 영적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다 중심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원래 주신 이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실은 이 영적 에너지가요 공급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지금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특히나 다양한 종류의 이 정신 문제가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계속 이제 이름을 붙여가고 있죠. 여러분 의사나 심리학자나 세상에 뭐 병리학자 전문인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현상이 이게 패턴이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특징을 규정하고 이름을 지을까?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주는 것뿐이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뿌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특징에 따라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ADHD란 말이요. 왜 그렇게 오늘날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익숙해지고 빈번해졌을까요? 저희 초등학생 때, 여러분 초등학생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막 ADHD 그러면서 그냥 보편화된 현상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애 어른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또 공황증,
종종 연예인들도 보면 이런 우울증이다 공황증 와가지고 막 다른 것들 몸부림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약을 손쉽게 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감정 또 이 상태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이제는 마약까지 손을 대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23살에 우리 99년생이더라고요. 이 정유정이라는 여자가 자기 또래의 한 여성을 집에 찾아가서 살인을 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생긴 것도 너무 평범하게 생긴 어느 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도대체 진짜 숨어있는 동기가 뭐냐 이거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몇 개 그 뉴스를 보니까 영어 콤플렉스가 있었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5년 이상 은둔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왜 죽였냐 하니까 죽이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일어났다. 몇 개월 전부터 그런 관련된 막 시신 없는 살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자료도 검색하고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그리고 막 범죄 수사물 이런 막 뭐 드라마나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걸 집중적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걸 실에 옮겼어요. 참 이런 지금 정신 문제 이런 누적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요 20, 30대 일 안 하는 몸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 있는 청년 66만 명입니다. 66만 명. 지금 매달 누적돼서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잠재적으로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혹은 마약 다른 데 빠지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의대 몰빵했다가 0.5%는 어차피 합격하지만 나머지 덤벼들었던 애들이 뭐지? 걔네들은 이제 이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면 향후 5년 10년 동안에 여러분 엄청난 인원의 젊은이들이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병폐 현상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근본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이 마음도 생각도 점점 병이 들어가거든요. 세상은 또 우리 렘넌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원인을 진단을 하면 뇌의 문제거든요. 뇌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충분한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빠르고 바쁘고 조급하고 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만한 이 사회 환경이 아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도 빨리 그러니까 뭐든지 급하죠. 뇌가 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또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뇌는 점점 병들어갑니다. 이 우울증, 공황증 전부 다 뇌 문제다 그랬거든요. 직접적인 원인은 뇌 문제인 거예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근본 원인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인데 결국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무엇과 만날 때 뇌가 힘을 잃게 될 때 근데 스마트폰 또 컴퓨터, TV 우리를 둘러싼 일상 나머지 빈 시간도 사실은 뇌가 쪼그라드는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뇌가 쪼그라드는 활동들. 그러니 더 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더 뇌에 각인되죠. 아까 전에 그 정유정랑 친구도 그런 막 사람 죽이고 막 범죄하는 막 그런 컨텐츠들을 집중적으로 편집을 하면서 본인에게는 어떤 상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뇌에 더 이게 막 편집되고 설계되고 나도 모르게 어디에 사로잡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파고들었죠? 영혼에 파고드는 거예요. 요 단계가 이거는 이제 어떤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는 귀신의 흑암에 완전 사로잡힌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의지가 완전 묶여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 되니까 그 배경이 원래 하나님 떠난 인구는 지옥 배경인데 완전 그 배경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완전 해방 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예배, 기도 우리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젊은 때 특히 20대 때는 좀 외모 꾸미고 또 몸 자동으로 어느 정도 20대 때는 또 건강하죠. 또 나름 힘도 있습니다. 20대. 근데 그 20대가 오늘날 이것마저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은요 사토리 세대라 그럽니다. 중국은 탕핀족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는 MZ 세대 있잖아요. 힘을 점점 잃어가는 MZ 세대들처럼 중국도 일본도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요. 결국 이 약 2007년부터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거기에 이제 이 친구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던 세대예요. 육신적으로는 자라날 때 그래도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인 거죠. 근데 막상 본인들이 성인이 돼서 독립해야 되는 이 시점이 코로나 만났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4차 산업, 인공지능, 변혁기에 들어섰죠. 이 전환기라는 건요 곧바로 메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빈틈들과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정부나 사회가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노출된 세대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어딘가에 도피처를 찾든지 막 한 방을 노리든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온라인 마약 어딘가에 중독 빠져들겠죠. 결국은 성질 되게 나쁜 놈들은 범죄한다든지 아니면 좀 내성적에서 자기를 죽이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42장 5절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공급하셔서 6절에 뭐라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해 주시고 영육 간의 이 생명선을 다 연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오늘 온종일 예배가 되시고 또 금토일 시대를 그런 치유의 또 집중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위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이 천재적 재능인 달란트를요 전혀 개발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했어요. 왜? 영적 에너지 없죠?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뇌도 힘을 잃어가고 있죠. 결국 영혼도 병들고 지역 배경에 완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재능이 뭔지 달란트가 뭔지 오늘날 세상의 구조가 의대 몰빵으로 지금 자꾸 후대들을 밀어넣는 것도 돈이 최고 가치관이 되는 그런 시대에 달란트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가 있거든요. 요거는요 전혀 접근도 못하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로만 찾을 수 있거든요. 기도로만.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요 뇌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뇌를 살리는 기도. 아니 이게 뭐냐? 뇌를 살리는 기도가 있냐? 있습니다. 첫 번째, 뇌를 살리는 기도는요 고요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일단 하나님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눈만 감고 5초 있어도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눈만 가만히 감고 5초 있어 보세요. 뭔가가 다 내려갑니다. 안정감이 오죠. 거기에 여러분이 딱 묵상할 수 있다. 참된 평안함이 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5분 이상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라. 다른 거 하지 않는
스마트폰 만지지 않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들을요 신호들을 차단한 제한적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을 하루에 5분 이상 반드시 꼭 가지십시오. 두 번째, 뇌를 살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무엇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지? 여러분, 그냥 등산하는 거하고 의미를 묵상하면서 의미를 찾으면서 등산하는 거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맨발 걷기 우리 오후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우리 함께 또 합니다. 이것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건강 전부 다 요즘 유행입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책들 그걸 실천하는 불신자 많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우리도 건강하려고 따라한다? 별로 의미 없거든요. 불신자의 건강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로 쓰임받을 여러분의 건강은 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건강해봤자 결국 창세기 3, 60일을 더 잘하는 체력이 되지만 여러분이 건강해버리면 138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해버리거든요. 빛의 경제 응답 받을 수 있는 체력을 회복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100배, 1000배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불신자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저부터 회복해야겠습니다. 의미. 세 번째는요.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집중의 반대말은 분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집중을 잘 못해요.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서 뭐 하나의 일을요 몰입하고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공부하러 어디 가지 아십니까? 도서관 이런 데 안 가고 어디 가요? 시끄러운 음악 들리는 카페 가요.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그게 백색 소음 정도가 아니라 뇌가 산만해야지 뭔가가 잡히는 지금 안정감이 온 거예요. 여러분 TV 집에 오자마자 여러분 TV 켜놓고 보통 사람들 요즘 패턴이 그래요. TV 켜놓고 스마트폰 하면서 보통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해야지 인간은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보통 두세 가지를 우리는요 막 같이 돌아가게 해놔요. 이거 굉장히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말 자체가 지금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가 시끄럽고 산만해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팝콘 브레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막 자극이 있어야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열을 하고 있고 어딘가에 결국 집착할 수밖에 없고 심해지면 부정적인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네 번째, 뇌를 살리는 기도는 무엇이냐? 치유의 시간. 여러분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영육 간의 내면에 또 치유가 일어난다. 다섯 번째로 이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하면 능력이 회복된다. 오늘 보면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신다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담아내고 공급받으면 이방의 빛으로 다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능력. 여섯 번째는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기도. 인터넷이 시공간 초월하는 것보다 전파가 시공간 초월하는 것보다 이 영적 세계의 시공간 초월은 훨씬 더 제약 없이 시공간 초월합니다. 일곱 번째는 드디어 이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게 전부 다 영적 에너지를요 딱 여러분 충만하게 하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여러분 다 이 마음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실제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요 주의 종들은 사실 성도들에게 다른 걸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어, 있어야 할 자리에, 즉 예배에 있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몸부림을 치고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심부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는 걸 놓쳤을 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언제 힘을 얻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길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걸 붙잡고 있고 누리고 있을 때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과 다른 헌신을 하기 이전에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 말씀 사모하고 있다, 아 기도 속에 있구나, 이게 느껴질 때요 목회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정말 전도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가 진짜 훈련 속에 있어야겠구나, 내가 정말 예배의 축복 누려야겠구나, 이런 마음만 전달돼도요 굉장히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빛의 경제로 뭔가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한다, 그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적 힘을 지속할 수 있는 망대가 내 안에 서 있어야 그게 우리가 함께 진짜 승리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 질병 시대,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시대에 이들을 살리고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발하려면, 그런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온종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 충만하게 머금는, 공급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로 이제 왔는데 1장 전체를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를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알 수 있죠. 로마서 16장 보면 쭉 나오는 중에 1절 2절에 누가 나오죠? 보호자 베베가 나옵니다. 보호자 베베.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된 베베를 바울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선교사님의 보호자, 우리 렘넌트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아무래도 전도자와 함께 생활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부부 그랬거든요. 브리스가 부부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은 산업인이었지만은 결국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하고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의 산업이요 내가 없어도 돌아갈 정도로 그 축복을 앞으로 누리세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요 딱 시스템화된 빛의 경제가 딱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그리고 전국에 우리가 사역할 때 동역하고 함께 선교 현장도 가고 이런 동역자의 축복을 딱 누리도록 지금부터 언약을 잡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길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 심지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다라고까지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이 동역자의 다 언약이죠. 세 번째는요, 식주인입니다. 또 막 같이 따라 붙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이오는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중직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다른 전도자들의 배경도 되어주는 그런 식주인이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전도자를 도운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여서 오늘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로 오늘 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약 6개월에서 1년 뒤에 고린도 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후서가 필요가 없잖아요. 후서를 쓰는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누가 필요하냐면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교회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 비밀하는 렘넌트가 필요하고 기도 비밀하는 우리 중직자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전도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인도 최근에 일어난 인도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 죽고 테러 당하고 그죠? 오늘 지금 불과 3주 전, 2주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인도는 현재 그 나라 대표 아마 총리일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힌두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힌두 이슬람조차도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2030년까지 완전 인도를 힌두화하겠다. 이거 민족주의적으로 자기 이념을 갖고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아까 소수민족에 대해서 부족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힌두교 다수를 이루고 있는 힌두교도들이 기존에 자기네들이 받고 있던 것을 이제 빼앗길까 봐 그죠 나눠주게 되니까 거기에 열받아서 막 기독교인들 지금 박해하고 이러잖아요. 결국 근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에게 오는 정책적 혜택을 저 기독교인 부족들에게 빼앗길까 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러니까 힌두 민족주의 갖고 막 기독교인 쓸어버리겠다. 지금 인도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인도 우리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우리 북부 지역. 근데 이게 북동부 지역이거든요.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흑암에 막 박해들 일어나는 곳들이 북동부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비대면으로 말씀 받겠다라는 기독교인이 있다. 그것도 우리 단체와 연결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왜? 저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살아나는 건요 목숨 내놓고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로 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 전도자도 그 부분 얘기했잖아요. 약 200명의 선교사들과 지금 그리스천들이 숨어 있다.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번 주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자. 어제 그렇게 언급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그 말은 뭡니까?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요 핍박과 환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3단체 또 이슬람 힌두교를 비롯한 타 종교들 그리고 이념과 사상 자 이런 것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 오직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 이런 핍박과 환난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이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죠. 문화적인 공격들이 있죠. 그러나 실제 물리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자기 죽이겠다는 막 비밀 결세가 따라다니면서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가? 전도자를 돕는 최고의 방법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요 이 기도의 비밀 영적 에너지가 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됩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한 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을 볼 때 소망에 탁 있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 탁 잡고 서 있잖아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소망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너희가 심지어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그러니까 바울 팀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데 이 성도들도요 동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 환난과 고난과 심지어 사형 선고받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누렸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내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바울은 그렇게 딱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림이 똑같이 이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요 이 힘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견고한 자로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겠다. 여러분 그건요 진짜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어떤 물질적인 조건을 갖춘 것보다 교회나 전도자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특히나 똑바로 딱 평생을 두고서 언약을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과거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건지셨다.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뭡니까? 어떤 답이 있죠? 과거, 현재, 미래, 답이 다 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과거 다 끝나고 복음으로 지금을 뚫어가고 복음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근심 하지 않고 인본주의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잡고 그 절대 계획 따라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향해 다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소망이 견고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놓치고 영적인 에너지 고갈 다 떼버리니까요 사람들 어디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달래기 위해서 안 믿는다 하면서 다 로점이다. 누가 하나 한마디에 귀를 쑥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점수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11절.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에게는요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고 이런 보호자들이 있었고 식중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도로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시공간 초월하여 심지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든든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분쟁과 혼란에 지금 휩싸여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침투해서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바울이 선교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막 자꾸 변경하는데 저 사도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냈지만 수습이 덜 됐어요. 아직까지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사도권을 딱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제가
이 11절 전체를 보면서 원어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자신에 대한 공공함을 느끼면서 간청하듯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기 걸린 것하고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린 거하고 어느 게 내한테는 큰 사건이죠? 내가 감기 걸린 사건이 큰 거예요. 인간은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는 내 일이 딱 생겼을 때, 내 자녀 가정 일이 딱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교회와 주의 종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기도는 마치 내 문제요, 내 자녀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구나 라는 것처럼 간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게 원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즉 내 자신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하잖아요. 마치 그 내게 필요한 것처럼 사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금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핍박받는 저 현장에 꼭 필요한 기도를 마치 내가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인 것처럼 기도하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공감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또 소통이 돼야 된다, 또 대화가 돼야 된다. 보통 오늘날 이제 통하는 코드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을 따라 20세기 후반,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 소통, 대화, 이 영역이 주로 이제 감정과 감성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를 조금 더 한 단계 넘어선 단계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들, 아직 만나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많은 대화와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지금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바울과 동령했던 사람들은 그 중심이 통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공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소통이 일어나고 그 무언의 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건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요, 감전의 골이 엄청 깊습니다. 무슨 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그러면서요, 서로가 네 개파로 나뉘어서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요. 거기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 사기꾼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막 휘어젓고 있었습니다. 거기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타락해 있었고 문제가 많았던 곳이었어요. 이렇게 감정이요, 한번 붙기 시작하면 이 끝이 없잖아요, 이 싸움은. 그러면 이걸 뚫어내고 이걸 치유하고 이 교회를 살려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받도록 만들려면 이거 초월해야 되거든요. 이걸 초월하는 이 영적인 공감과 소통과 대화, 이 부분이 필요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즉 진짜 기도 비밀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시공간 초월하여서 우리를 돕고 있는 그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은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원어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 이게 뭐냐면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은사를 얻었는데, 그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린 카리스마는 내 능력, 그죠? 여러분, 내 매력, 내 능력을 보통은 자기의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이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 카리스마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들이 시공초월하여 기도했는데 그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연합한 기도가 우리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 이유는 당신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진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감사 감격하는 공동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의 증인. 만약에 내 가정일, 내 가정의 일, 내 자녀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심을 담은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똑같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그 목회자나 전도자나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 일어나는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죠? 내 가정 일이 되는 거죠. 내 자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함께 공동의 증인이 되고 함께 감격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감사가 더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등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원래 누려야 될 축복은 이런 겁니다 라고 기도 요청하면서. 세 번째는 전도자와 성도의 배경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두고서 선교 계획이 몇 번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에 저말 했는데 왜 갑자기 또 바꿔? 이게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우리 보통 뭐 교회에도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단체도 뭐 류 목사님도 뭐 어떤 부분에 지시를 했는데 아니면 뭘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막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내가 경솔히 한 게 아니다. 말 바꾼 게 아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구하다 보니 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구나라는 게 오기 때문에 바꾼 거다. 인도받은 거다. 근데 이제 그걸 이해 못하면 왜 이렇게 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방문 계획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선교 방문 계획을 여러 번 수정을 했고, 자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헌금을 1년 동안 모아서 가겠다라는 그 스케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자꾸 계획도 변경하고 뭔가 선교를 빌미 삼아서 저 돈 먹고 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거짓 사제들이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음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육체를 따라 나 중심적으로 물질 성공을 위해서 내가 계획해서 예 하고 그리고 아니라 임의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딱 강조하는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요, 심부름하는 사도 입장에서는요, 이게 더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라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걸 다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이지만 주의 담임 목사님, 부목사, 우리 교역자가요 심부름하다가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중심이 있고 그걸 심부름하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뭔가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냐? 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임의로 내가 예 하고 인간적으로 아니요 하는 게 아니다. 이 교회 일과 주의 나라의 일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오늘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따라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우리는 여기에 예스, 여기에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자들입니다. 이게 본질인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울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했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인치고 보증했다. 이게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고 사람의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따라가는 믿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령이 인치고 보증하기 때문에 사람의 것으로 판단하거나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질문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이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함께 통하는 거죠. 원네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이 영적 에너지를 얻는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지금 15가지 응답을 누리는 393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고 신학 현장의 요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시대 증인, 다 이것만 여러분 5초 만에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15가지 응답을 누리는 393의 기도. 두 번째는 7 미션을 이루는 망대 세우는 기도. 7 미션. 그 망대를 세우는 기도. 기도가 계속 지속되려면 망대가 딱 시스템이 돼야 되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교회는 오직,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의 땅끝, 현장과 시대의 땅끝, 그리고 나의 237. 그러면 이면 계약. 그럼 정확한 미래가 나오고 영원한 보좌의 배경. 그걸 오늘 다 누리는 겁니다. 이 7가지 망대를 세워라. 세 번째. 그러면 응답은 7가지 여정으로 나타난다. 7대 여정으로. 그래서 이 7대 여정을 다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눈 뜨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393의 첫 번째도 성삼위 하나님. 7대 여정의 첫 번째도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리고 평생을 두고 62가지의 삶. 그리고 결국은 예배와 교회다. 이렇게 7대 여정. 이 딱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 충만하면 이 소망이 견고한 자가 되고 기도로 딱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질병 드는 시대, 여러분 영적으로 에너지를 얻는 이 393의 기도, 7 미션의 망대, 7대 여정을 누리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를 돕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그 갈급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듯 전도자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의 일처럼 중심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병드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호흡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기와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 현장의 빛으로 망대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는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시대, 영육 간에 많은 병들이 들고 또 이 시대의 재앙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빛의 파수 망대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가지고 오로지 네피림 경제, 사단의 나라 이루는 육신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한 빛의 경제 응답이 참으로 필요하고 또 시급하오니 정말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그릇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의 경제 응답에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백배 천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회복하고 누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